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 신뢰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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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구원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설교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 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도 은혜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로 인한 보호하심 또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그 이후 영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한 모든 주고받는 행위가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적 은혜도 역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 의사 성령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팎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저 영생의 소망 이루기까지 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도로 갚아야 되겠지요. 갚는 일만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넘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정말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우리는 정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팎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는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안팎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이 또한 성령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런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1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이제 죽게 생겼으니 죽을 것이니 정리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정리하라는 얘기죠. 절대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하되 말이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쉽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신이나 또 기도에 대한 경이 여기며 쉽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대다수가 나는 응답받은 기억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많이 들어온 바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바가 없어. 기억이 없어. 자,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은혜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함 받았죠. 또 수환이 15년 연장됐죠. 아멘. 또 그가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성읍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성읍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은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좀 더 하나님께 자극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자극시킬 수 있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 들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 돌아보시며 찾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루 돌아보시며 찾으실 수 있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지? 어떻게 해야 들으신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나를 찾으시겠지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찾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그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찾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신앙을 갖게 될 것이니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모든 행위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순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주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와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룰까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또한 그 역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도 예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받은 우리는 또한 갚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
이런 도리가 적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의 세계인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너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내게 영광을 돌렸도다. 네가 내게 영광을 돌렸으니 나는 너의 영광을 받아 치부해 뒀다가 네가 내게 올리울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 나 있는 곳에서 은혜 안에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응답받게 될 때 어떠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고 어떠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어떠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떠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 충만한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를 갚는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또 한 가지를 보면 본문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면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열어봐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을 또 다른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령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 안에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속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있는 보혜사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돼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안팎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안팎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밖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부분에 뭐라고 해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이 안위라는 뜻은요. 이 안위라고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안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위태할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안위는 안전할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전할 때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위기일 때도 위태할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태할 때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다윗이 믿었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 보혜사라고 했죠. 이 보혜사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밖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사실 말씀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한눈을 팔아도 내가 주의 이름을 조금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혹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혹 다른 길로 혹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싫다고 버리겠느냐? 네가 잠시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잠시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피의 혈육이에요. 피의 혈육.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왼수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아마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비유 말씀하셨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말도 잘 듣고 속도 안 썩이고 아버지 곁에 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여요. 그러더니 하루는 자기에게 줄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 아들이 받을 분깃을 줘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과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떠난 아들은 어떻게 살던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허랑방탕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돈 쓰는 일이라면 그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 돈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들, 그건 아들의 입장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을 잘 굴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노심초사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니 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 모양인 것 같아 큰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도 한숨에 달려가서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잠시 하는 반달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상 버리시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빨리 돌아오길 바라시겠지요.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반드시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했던 지난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돌아보시며 나를 찾으시더니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였던 가난했던 모습, 병들었던 모습, 약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옛날에는 그랬으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회복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랑하리라. 해야 돼요. 자랑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을 때 너는 나를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약하다고 심자랑했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랑하고 부유한 모습으로 자랑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랑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로 마른 땅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어요. 마른 땅의 샘의 근원. 다 황무하게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샘의 근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소양강에 대해서는 소양강 댐 50년 됐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지. 그게 한강의 젖줄기예요. 소양강 댐으로 인해서 전력이 수력 발전이 만들어지고 소양강 댐으로 인해서 물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양강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모든 감으로서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마른 땅에 샘의 근원에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었다.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하였더니 그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들이 부러워하더라. 그걸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샘의 근원에 물어 들어오잖아요. 샘의 근원. 목이 말라 죽겠으니 어떡합니까? 빈 그릇 가지고 물 얻으러 오잖아요. 물 얻으러.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자랑하면서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피조물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멀리 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역시 이 또한 영원히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가올 것이니 다가오고 있으니 아니 다가왔으니 지킨 거죠. 말씀을 지킨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가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너를 두루 찾았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너는 받은 그 은혜로 내게 감사하고 내게 영광을 돌렸도다. 그것이 기록되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었으니 이제야 만났도다. 아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을 내가 다 이 하나님 내 나라에서 갚으리라. 영생의 삶에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신 주님의 은혜 또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 소망 이루는 정말 자랑스러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도취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 주님 붙들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은혜와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로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귀한 예배에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이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